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열차는 늦게 온 승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가요? 저는 제가 쓴 말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지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머물러 달라 해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벌써 2022년 마지막 한 달, 그 한 달마저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의 유속이란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인생 60, 70, 80으로 가시게 되면 그 속도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죠. 이 꽃 청춘일 때는 시간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같겠지만 지나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1년이 훅, 10년이 훅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들이 이 세월의 시류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며 정신없이 연말 연초를 보내면 안 되겠기에 저는 목회적으로 늘 예민하게 연말과 연초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12월에 이미 2023년 새해에 교회 표를 알려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미리부터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를 목양해 가시는 그 방향에 맞추시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며 또 새해 어떤 기치를 들까, 성도들이 함께 외칠 우리의 신앙의 구호가 무엇이어야 할까를 정할 때 2023년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코로나도 터널의 마지막 지점까지를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다 이런저런 핑계들도 통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코로나 터널 지나면 더 이상의 그런 핑계도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이나 성도들의 일반 생활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럴 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연말과 연초 여러분 보시면 양쪽 현수막에 연말의 행사, 연초 행사 많이 있죠. 근데 이 많은 목회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단연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이 연말 연초를 잇는 가교로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바로 개막되게 될 이 4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거의 우리가 해마다 이 시기쯤에 이어왔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행사처럼 낯설게 여러분에게 광고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젖먹이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유치부, 교회, 학교, 대학 청년들 다 포함해서 온 세대가 어떻게 이 은혜의 물결에 이 파도 치는 이곳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셔서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이 특세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연말과 연초가 전혀 새로운 은혜의 물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의 표로 이제 새해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의 구호일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뉴턴 물리학의 제1법칙,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속도를 내서 가는 방향에 외부에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힘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사회에도 관성의 법칙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나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개인의 관성의 법칙 아닌가 싶습니다. 생긴 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한 개인이 모여 작은 소 집단을 이룰 때 그 집단 안에 작동하는 관성도 역시 세게 작용을 합니다.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관습이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 개인의 습관이 바뀌기 어렵다면 사회적 관습은 더욱이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한 작용하는 관습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1993년인가 아마 30년 정도 전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진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먹고 살 길은 바뀌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신경영을 외치면서 했던 말이 유명하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어요. 아주 급진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바뀔 수 없는 것 외에는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꾸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30년의 한 기업의 생존이 바로 그렇게 치열한 변화 속에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는 거예요. 초인류를 자랑했던 기업들이 30년을 넘어가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는 건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어떤 이 강력한 필요의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장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비장하리만큼 표현한 이면에는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야. 기업은 비교적 CEO나 경영진들이 뭔가를 외치면 일사불란하게 바뀔 수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외쳤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기업의 얘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도 그렇게나 안 바뀐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 즈음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개막하신 이후에 아주 예수님의 사역이 숨가쁘게 진행되어지는 그 와중을, 그 초기 사역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세 가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이 이 초기 때부터 아주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가 곧 진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환호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를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반대, 거부, 저항, 반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반대들이 일어나게 됐던 걸까요? 단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자라난 고향, 그게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 그 고향에 가셔가지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주로 교제하고 가르쳤으니까 그 회당의 예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반감, 아니 그 반감을 넘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몰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어. 엄청난 분노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얼핏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온 빛에 대한 어둠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더라고요? 아니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어두움을 밝혀버리는 거야 하면서 반감을 표출하는 거야. 어두운 그늘 아래 모여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 기준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어제의 적도 얼마든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건 어두움의 한 통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거기에 빛이 비춰져 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폭로되고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 어두움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선언이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되겠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어둠에 머물었을 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좋고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난 완전한 빛에 대하여 어둠은 저항합니다. 반발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한 것이 바로 어두움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우리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의 반응이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가르쳐진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반응,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하리만큼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종교화된 그러한 시스템이었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할 때 바로 그 기존의 시스템에 저항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유명한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근접의 문맥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도 불렸던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이 레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벌이고 동료 세리들도 부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바리새인들이 득달하기 시작한 것이요.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얘기예요. 왜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영 그들의 눈에는 관습화된 종교, 우리대로 믿어야 그게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네들의 범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영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비유가 나오기 바로 앞부분에서도 바리새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왜 우리들은 종교적인 수행으로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느냐, 왜 잔치집이나 드나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이건 역시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반발심과 저항에 직면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당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어린아이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쌍둥이 비유같이 나온 이 앞의 비유가 옷수선의 비유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다가 헌 옷을 깁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둘 다 망쳐버리는 것인데, 어설프게 섞어내는 것이 변화의 근본 요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뉴트로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죠. 신복고라는 얘기예요. 옛날의 복고로 완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감성과 아날로그적인 옛 모습을 이렇게 잘 뒤섞어내면서 뭔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뉴트로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 것과 새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새 옷과 낡은 옷에 분명한 구분이 있게 되는,
자, 그런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의 가죽 부대를 말씀하실 때 여기서도 중요한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냐? 몇 년 산 오래 묵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궈서 그것을 저장 용기, 당시에는 가죽 부대를 휴대용 용기로 담아서 저장했지요. 그럴 때 포도주의 속성이 뭔가요? 숙성됨이 발효된다는 데 있어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 신축성이 이미 떨어져 버린 가죽 부대에 담아내면 터져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망가진다. 이 지당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재미난 것은 이 지당한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 들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연관 검색 부분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구호로 이게 잘 인기 있는 구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선동적인 구호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차용한 말로 새술은 새부대 하면서 뭐 새로운 인재며 새로운 조직이며 나를 한번 뽑아주면 내가 그렇게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막 이런 말에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원리는 외형의 변화보다 선행되는, 그래서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에 있어요.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이 새 포도주로 비유되어지는 이 상징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당신 유대인들은 포도주와 빵을 주식으로 나누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상의 그 익숙한 풍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주셨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포도주가 가득 부어진 잔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포도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죠. 이 비유와 상징 안에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의 신상이 왔다는 거예요. 비슷한 듯 보이는 묵은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많고 지금도 많죠. 이단까지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교주들이 즐비해 있죠. 그러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새로운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걸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그 이후에 교회가 성만찬으로 의식하여 지키고 있는 그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근본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의 구호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하는 예수의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메마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부대 안에 있어야 할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묵은 것을 잔뜩 담아다가 새 부대만 만든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개인의 삶에,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새롭게 자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새 부대가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도의 삶과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새 부대가 된다는 것, 이건 반드시 새 포도주를 전제로 할 때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로움을 뭔가 추구하는 방식이 외형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안 하던 걸 하고 그래서 정말 새로워지느냐? 아니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정한 새로움을 원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옛적부터 계셨으나 언제나 새롭고 지금도 새롭고 앞으로도 새로우실 그분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온통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연일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해가 바뀔 때마다 2023년의 트렌드는 뭘까? 패션의 트렌드, 음식의 트렌드, 사업의 트렌드,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그 새로움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새로움은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니다, 그건 진짜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서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잖아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구태의연이라고 하는 말 안에 딱 표현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그러나 기원전 수천 년 전의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봐도 다 끝 하나 우리의 본성,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고 믿으라고 하면 집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기 일수인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은 1mm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0.01mm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새 것은 없다, 다 묵은 포도주 같은 것들로만 세상은 만족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새 시대,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새로워진 인생을 가리켜 새 부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뭐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으로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삶의 많은 것들이 또한 수반됩니다. 성경이 이렇게나 두껍게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움의 안내책자가 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근본의 시작에서부터가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숱하니 말씀이 쇠기의 경읽기밖에는 안 될 수 있죠. 예수를 가죽 부대와 같은 내 인격, 내 삶, 내 모든 것에 먼저 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걸 모른 채 새로움만을 외형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잘못된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 부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새로운 존재를 말할 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최신상의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가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고 지금도 되어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의 인생의 BC가 AD로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미 새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걸 있는 즉시로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것의 향수를 느끼고 굳이 매여 있지 않아도 될 것들에 매이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굴레에 갇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부대에 어울리는 조합은 바로 새로운 포도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이 노래하듯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워졌고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워질 기대가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선호는 오래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으로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과 같은데 사실은 어울리는 말씀을 매듭 지으시는 거예요. 39절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옛 언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그걸 율법으로 종교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옛 언약의 완성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절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념 혹은 우리의 관습, 그 어떤 것으로든지 개인의 신념과 어떤 인생의 철학으로라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길들이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길들여지시나요? 안 길들여지시죠. 오히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길은 정반대를 선택하셔야 돼요. 복음에 내가 길들여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성과 영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그 새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움을 처음에는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다 맛보고 감격해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가면 갈수록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역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길들이려고 해요. 복음은 날 것 그대로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복음을 우리 체제에 길들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걸 길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그 중심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부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신앙이, 고백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포도주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구태여 우리가 이게 전부다라고 움켜쥐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하여 자유하며 오직 꽉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인바 되어 여러분 살아갈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안에 예외인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 90, 80, 70 이 자리에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시려거든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십시오.
그 새 포도주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셔 성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